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강의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 2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네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정결함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제를 잡고 이 말씀을 주일 예배 때 우리 소명이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또 이 말씀을 할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잘 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풀어서 이제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해석은 됐는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좀 하면서 보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분위기가 좋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잘 돼요. 그러면 이제 2호점, 3호점 뭐 이렇게 그런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보통 인간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한 일이 잘 되면 계속해서 이 일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뭔가 될 때 밀고 나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언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 나가는 공동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자기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뭔가 분위기 좋고 공동체가 분위기 좋고 하면 계속 그렇게 쭉쭉 나가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좀 이렇게 외적인 어떤 성장이 있고 무엇인가 돌파가 있는데
내면을 돌아보게 하신다거나 힘을 좀 빼게 하신다거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은 흐름과 좀 다른 분위기를 깨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분위기는 굳이 뭐 다운될 필요는 없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흐름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2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에 그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게 나오죠.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요. 바로 전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던 전투 의지를 상실한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들어가서 쳐서 이제 이겨야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4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노예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좀 승리할 만하고 이제 좀 그 땅에 정착할 것 같은데 그때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때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뭔가 잘 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설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 앞에 부분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당시에 부싯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부시맨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돌로 깨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아주 옛날 아주 오래된 이제 조상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부싯돌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불씨를 얻는 단단한 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 분위기 좋은 때에 갑자기 생뚱맞게 부싯돌을 깨트려가지고, 이때는 철기 시대 전이거든요. 철기 시대 전이니까 철이 없어요.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그 원석과 같은 그 돌을 깨트려가지고 마치 돌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할례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먼저 제가 좀 객관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할례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남자 아이가 8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일주일 지나고 안식일, 제가 한 2주 전인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8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한 주를 보내고 안식일을 보내고 8일째 되는 날 남자 아이 생식기의 포피 맨 끝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례는. 근데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피가 나거나 출혈이 될 때 그것을 억제하는 프로트롬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왕성하게 나오는 때가 8일째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몸을 아시고 그때 우리 이제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벨 때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장 억제하는 그런 우리 몸의 어떤 좋은 것들, 프로트롬빈, 의학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약간 좀 이상한데, 그게 생후 8일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아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출혈로 인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릴 때 안식일을 지나고 8일째 되는 소명이 잘 들어야 돼.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단순히 여호수아 말씀에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99세가량에 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서 돈으로 산 노예들을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질문, 예수님 할례 받으셨는가? 받으셨죠. 사도 바울 할례 받았는가? 당연히 받았죠. 난 지 8일 만에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받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 마음의 할례. 예.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뭐죠? 13절 후반부에 너희 살에 있다. 너희 육체에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인이 할례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하나님 이런 분 되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남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말씀에 할례를 행하긴 하는데 다시 행하라. 다시 행하라. 그게 뭘까?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한번 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출애굽하면 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12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후로 약 38년 동안 할례 의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태어난 난지 8일째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할례를 행했지만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 이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 세대 전까지 약 20세에서 한 거의 약 0세에서 거의 한 60세까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부터 60대까지는 지금 40년 동안은 할례가 있지 않는 무할례자라는, 할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데 다음 주에 설교와 6장의 말씀에 이 여리고 성의 함락을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할례 없었던 지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말씀, 그 얘기죠.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근데 제가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왜 이 타이밍이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5장 말씀에 요단강 도와 4장 되게 길갈에 세운 기념비, 그리고 6장의 여리고 성의 함락, 이거거든요. 엄청난 승리. 왜 그 중간에 굳이 갑자기 생뚱맞게 할례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좀 괴롭게 할례 갑자기 설교 왜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추석 기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2절 말씀에 그때는 요단강을 건넌 때예요. 적군이 가장 낙심하고 전투 의지를 상실한 때, 가장 공격하기에 좋은 때, 할례를 행하게 되면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방어도 어렵습니다. 그게 5장 8절 말씀이에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지금 여러분 약 70만 명이 할례를 받았어요. 여기 전투에 나와 있는 70만 명이 이전에 할례 받은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 광경이. 그래서 70만 명의 형제들이 3, 4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거의 엉거주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 땅에서 넘어온 스파이가 이 왕들이 지금 정신을 잃었는데 스파이를 보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야 지금 우리가 공격할 때다. 쟤네들 걸음걸이 이상하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례 중요한 거 알겠어요 주님. 근데 왜 지금 이때 할례를 해야 되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들었던 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어떤 도인보다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깨끗하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전쟁 승리 고 앞에 keep going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세기 말씀에 세우신 이 할례 의식의 그 본질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미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냐면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 거룩은 분리예요, 분리. 뭐냐면 세상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의미에서의 분리라는 것이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나타낸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할례의 외적 의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례의 외적 의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표시를 몸에 새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에 표시하는 것. 그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거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제가 올 여름에 침례식을 2번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죠? 침례식 할 때 제가 이제 세례받은 분들, 이미 세례받은 분들 침례에 대한 얘기 다시 할 때 저희가 그 세례가 무효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침례와 세례의 차이점은 경험적으로 내 몸이 내가 죽고 내가 그 물에 잠기고 우리가 나올 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세례 때 할 때보다는 좀 더 경험적으로 체험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죠. 침례도 어쩌면 할례의 외적 의미와 세례도 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나아볼까요? 주일 예배가 어떤가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뭐 월요 예배, 화요 예배, 뭐 수 예배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창립 우리 4주년 감사 예배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보잖아요. 처음엔 좋아요. 잠자다가 자기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유튜브 보면서 설교 듣고 찬양 들으면 뭐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그 은혜가 뭐 설교가 좋은 것도 있고 그 찬양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주일날 이곳에 안 나와서 편안한 그 은혜 때문에 몸이 편한 은혜 때문에 받는 은혜죠. 그것도 한 6개월 1년 해보세요. 오래 못 가요. 사실은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라이브로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은혜,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피곤하지만 오는 거죠. 네.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 할례와 같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외적 할례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세우신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더라고요. 아침에 피곤하지만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아침 4시에서 5시에 일어나면서 운전을 해서 와서 여기 앉아있는 그 모든 과정이 할례하는 과정과 같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칼로 내 몸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제 몸에 느껴지는 거죠. 좀 과하게 얘기하면. 날마다 제 몸에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해.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 말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추석 때 이제 한다고 했는데 어디 있냐고.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화요일날 제가 마침 한 번 안 나왔는데 제일 많이 와. 4명이 왔어요. 추석 때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참 감사하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마침 그래서 수요일날 작정하고 추석날 차례가 아니라 그 예배, 추석날 저희 부모님 가기 전에 차례가 아니라. 저희 아내랑 둘이 왔다 갔어요. 이때 또 안 오고. 목요일날 또 제가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못 나왔어요. 또 목요일날. 또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혼자 또 굳이 또 문자를 보내. 저 왔다 갑니다. 물론 좋은 의도라는 거 제가 다 알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되게 신기한 교회인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일날도 제가 금요철을 할 때는 한 명이라도 오면 그래도 감사하다. 금요철 해야지. 5명이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아세요? 우리 안 보이는 지다 한 명 한 분 들여서 중보 기도하고 돌아간 거.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로 이렇게 하는. 오늘 소그룹 하시는 소그룹이 아마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자매들은 할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할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이 구별되어지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외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자존심, 영적 자존심.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들과 다른 다른 뭔가 있다면 난 새벽기도다. 이번 주엔 제가 실패했지만 성도들이 저를 깨웠지만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결단들 혹시 있다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외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신학세에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의미죠. 마음의 회복인데요. 할례의 내적인 의미는요. 몸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버린다는 의미예요. 몸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버리는 의미.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픕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나의 부패한 본성을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 마음의 고백.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외적인 의미는 우리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죠?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이 있다면 그것을 베라.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마음의 껍질이 있다면 그것을 쫙 벗겨라. 우리 기독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회개. 그러니까 할례의 내적인 의미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마음에 해라. 그래서 할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뭐 의학적으로 남성들 같은 경우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표면적 할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할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회복되죠? 우리 어떤 형제 자매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 참 신기한 게 마음이 회복이 돼요. 예. 근데 그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예. 당을 보충함으로 마음 회복되지 않습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즐거운 거 재밌는 거 하게 되면 마음이 회복되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회피예요. 사실은 조금 좋아지고 전환이 됩니다. 필요하긴 해요. 재미있는 거, 우리가 뭐 금욕주의적 영성을 뭐 따라가는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즐거운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회복되진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벗기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회개가 중요하죠? 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회복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 훈련을, 회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예배가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예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떠올랐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마음의 예배, The Heart of Worship. 이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지는 예배 회복. 제가 청년회 때 전 세계 예배자들의, 저도 이제 예배인도 많이 했었는데, 애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메시지가 주는 이 찬양곡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사람들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예배를 이렇게 인도한 다음에 다시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을 향한 내가 불렀던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상의 그 최고의 노래, Song of Songs, 아가서의 그 노래, 내 맘 깊은 것에서 주님이 원하신 거, 어떠한 풀세션의 찬양팀이 아닌 화려한 음악보다 어떤 뜻없는 그냥 열정적인 행위보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림. 이 찬양 생각이 많이 났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의 이제 돌아와 주님만, 이게 회개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오늘날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찬양은 뭐죠? 마음의 예배. 쉬워요. 저희 설교에는 거의 이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 찬양 이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혹시 좀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임재가 오늘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기 원하는데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이제 할례가 끝났어요. 또 나오는 게 6월절이에요. 정말 이게 구약 성경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절기라든가 이런 의미들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데 6월절. 근데 할례와 6월절이 사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하면 패스오버잖아요. 출애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 좌우에 그 집 앞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을 그 죽음의 영인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건너뛰는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할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그 어떤 깊이를 체험할 수 없다는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4장을 볼까요?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유월절이 새해 첫날, 첫째 1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정 연휴인 거죠.
그래서 6월절 1월 첫째 달 10일, 예, 4월 4장 19절. 그리고 그날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말하면 1월 10일이고요. 그리고 5장 10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장 10절에 보면 그달 14일 저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저녁 밤에, 예, 밤에 지키는 행사가 6월절이고요. 그 밤을 포함하여서 7째 날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빵, 떡을 먹는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6월절은 하루 그 저녁을 말하는데 보통 6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하여서 6월절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이 이거죠. 10절은 6월절을 지킨 것이고 11절은 무교절을 지킨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6월절 이튿날, 이제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땅의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먹은 곡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발효되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게 된 것이죠. 무교병의 의미는 발효할 시간이 없는 긴급한 출애굽 상황이 굉장히 급박스럽고 긴박하게 진행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오늘 말씀 나눌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정결함 회복에 있어서 그 6월절, 무교절도 중요하지만 12절 말씀이 사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이거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는데 그 다음 날 무교병을 먹은 첫날, 예,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가 아닌 그 땅에서 재배한 그런 채소 또 그런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설교하기 되게 준비하기 어려웠어요. 계속 강조하는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나가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초자연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음식이에요. 어디서 날라온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연을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매일매일 그걸 쟁여놓으면, 만약에 하루 쌓아놓으면, 치킨이 맛있어가지고 남은 치킨을 다음날 먹으려고 쌓아놓으면 썩게 되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광야 훈련이고요. 재정의 훈련이에요. 엄청난 재정 훈련, 궁핍과 날마다 주님이 주신 교회를 운영하는데 저희 교회가 막 수입이 얼마 막 있는데 감사하게 그날 저희도 좀 그런 걸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건축도 하더라 가지고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 그냥 그달 남으면 구제하고 좀 헌금하고 헌금사님도 보너스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훈련이에요. 좀 이해되세요? 장고 없이 그냥 딱 끝나는 거. 그날마다.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 채워줄게. 쉽지 않은 재정의 훈련인 거죠. 만나라는 것은. 그런데 뭐죠?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것은 뭐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라는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기적을 바라지 말고 땀을 흘려서 너에게 주어진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거두라.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너희에게 이제 재정 훈련은 끝났고
풍성한 재정의 축복을 주는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뭐 박수 쳐도 될 것 같은데, 예, 뭐 하여튼 그런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정결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하는 세대들이라면,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세대. 여러분, 초심자나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기적을 많이 주세요. 근데 좀 연수가 오래되거나 좀 이제 좀 모태신앙급들은요, 기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렇게 초신자들은 뭐 이렇게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주님 채워주시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역자로 제가 초반기에는요, 하나님이 이제 사역하다가 재정 없으면 막 이렇게 시험 들고 막 이렇게 다른 길로 갈까봐 엄청나게 많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제가 16년 차가 됐잖아요. 목회 이제 사역한 지.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야, 이게 계속 그 길을 가라. 제가 뭐 그런 거 없어서 제가 가는 거 제가 잘 아니까 주님이 이제 경지에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사역하거나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소출을 경험하는 단계로 갈 거라는 거예요. 만나는요, 물질의 연단과 환난이라는 그런 거라면, 이제 그 땅에서 열매를 얻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재정에 축복을 주시고, 그것의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굉장히 겸손하게 매달마다 정산하고 막 매달마다 막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과거에 했던 훈련을 다 까먹게 있고 막 이렇게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잘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재정에 있어서의 정결함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경험하는 단계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가게 하실 때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광야의 때를 잊지 말고 물질의 연단과 환난 가운데 있을 그 만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같이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이제 그 땅에서 처음으로 얻은 38년 만에 먹은 그 땅의 그 볶음국수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만나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홀로 정탐하러 이제 다니는데 갑자기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군,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 이라고 하고 있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저의 편 맞습니까? 아니면 저기 직장에 있는 저 사람 편입니까? 우리 가끔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틀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이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할례를 마치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마치고 그 땅에서 얻게 된 처음 소산물을 먹고 난 그때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정복, 여러분 여리고성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7번 돌고 침묵을 통하여서 전혀 이렇게 뭐 어떤 백병전이라든가 어떤 전투 무기를 통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대장, 그 장군이 와서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무엇을 말씀하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기 전에는 이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와서 했던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신을 벗으라, 이 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예.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도록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종이 완전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기의 발바닥이 주인에게 보이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뭐 범죄 행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이 이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만이 답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대한 사역을 맡기실 때도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신은요, 우리의 신발과 같은 의미도 있겠지만 샌달도 이렇게 의미하겠지만 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죄악된 것들을 벗으라. 왜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가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했던 그 신발을 신고서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설 수 없는 땅이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에 이 땅을 서는 신발과 샌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볼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이 땅은 우상이 막 드글드글하고 막 음란함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형이잖아요. 주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거룩한 이 신발을 벗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이 거룩하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장과 또 캠퍼스, 또 이 홍대 땅과 또 선교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신을 벗고, 하나님 이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지 않은 땅 중에 가장 더럽하지 않은 땅이 홍대 땅일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거룩한 땅임을 선포합니다. 왜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선교지에 가는 것이 우리의 선교 사역이 아니라 날마다 이제 내일 또 내일 모레 최대한 10일 동안의 휴가를 끝내고 일상으로 가는데, 이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내일은 좀 주님 앞에 거룩한 땅을 선포하고, 제가 미리 그곳을 선포하며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일상과 직장의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며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직장 다시 출근하는 거 되게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선교지이고 이것이 나를 부르신 곳이고, 예. 하나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것을 통치해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전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간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